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Repent therefore and turn back,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Acts 2:38, 3:19.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예, 약간 우리가 이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를 풀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내가 직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주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꼭 죽을 때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또 아픈 정말 불치의 병을 가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런 부담을 한 번씩 또 갖고 한 번 정도는 체크업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신앙생활에서 그냥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일 청소하고 그렇게 잘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네.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의심이 생기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함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종교사를 보면은 중세기에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이 면죄부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또 많이 들이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듣기에는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일일이 다 고백을 하면은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힌두교에서는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면은 나의 죄가 다 씻어졌다 그런 게 설이 있어가지고 그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그 겐지스강에 가서 한쪽으로는 막 시체가 타서 버리고 뭐 그런 것도 보여주긴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몸을 씻고 자기 죄를 죄 씻음 깨끗한 죄 값을 치루었다 하고서 죄를 씻기 위해서 목욕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무엇이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회개만 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만 하면은 죄가 씻어진다. 마치 면죄부를 사는 것 같이 면죄부 회개만 한다는 거죠. 면죄부 회개.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도 그 다음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외치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한 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세요? 회개하여.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이 말씀을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꼭 세례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혼식 갖고 할 때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하잖아요. 공포하는 겁니다. 세례는 즉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론 또 베드로서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자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회개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죄사함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의아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또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함을 얻어야 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죄라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의 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건 죄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 죄를 따질 수가 없죠.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양심을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까지는 했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해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 요한복음 8장 11절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곧하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행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사 숟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묶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죄악에 사로잡힌 여자 한 여자가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죄인이야 하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돌멩이를 하나씩들 쥐고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 동네에 사는 모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죄가 딱 드러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돌로 치지는 않지만 다 같이 어떻게 손가락질해. 저런 나쁜 사람, 저런 사람이 누구야, 저런 사람이 누구야.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막 이 여자 하나를 보고서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까지도 목사님까지도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욕을 해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여기 한 사람 세워두고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집사님, 이집사님, 장로님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손가락에 뭐라고 쓰시면서 자,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치라는 겁니다. 근데 치러 왔다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돌멩이를 쥐고 있다가 저런 못된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근데 나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저를 비롯해서 양심의 가책을 찔리게끔 만들어 주시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근데 칠 수가 있어야지. 죄자는 보이는 죄악이 드러났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자가 주님이 쳐다보니까 내 죄가 기록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30살 때부터 더럽고 추악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못 섬기고 더러운 죄가 짜르르 나오는데 도저히 표시되고 지금 나온 그 여인을 내가 돌을 가지고 칠 수가 없어.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그것이 없을 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을 때는, 예수가 얘기하지 않을 때는 나는 내 죄는 다 감겨져서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좀 살고 있을 때에 한 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년대에는 참 이혼하는 것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것이 남에게 흠이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누구는 이혼했고 누구는 이혼했고, 장로님 이 딸이 이혼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수적인 이 목사님은 막
그냥 성경에 의뢰해서 막 욕을 하는 거고 막 질책을 하는 거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한 첫째 딸이 이혼을 해, 두 번째 딸이 이혼을 해, 세 번째 딸이 이혼을 해, 다 이혼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지적하여 우리는 포인트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없거든요. 드러나 있는 죄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수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나? 어느 누구도 자신도 죄인이라고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다가 누군가가 딱 지적해 줄 때에 그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또 하나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당하라 하거늘. 네, 원래는 3절, 4절, 5절이었는데 이 말은 지금 누가 범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서 하는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성경 27, 마태복음 27장에 쭉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서 스스로 뉘우쳤다 말씀하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돌려주고 그는 어디 가서 죽었습니까? 들에 나가서 죽었어요. 밭에 나가서.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꼈어요. 나의 선생을 내가 팔다니, 돈 30냥에 내가 그것을 팔다니, 아이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대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3년 동안 나를 걷어주시고 나를 함께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가고 뉘우쳤다고 해서 분명히 뉘우치고 돈을 모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살하여 죽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무슨 일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의 글로써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통령도 자기의 양심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바위에 뛰어서 죽어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드러난 양심을 어떻게 얘기할까? 해명을 못하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서 씻을 끓이기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죽고 몸을 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뉘우쳤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돈을 다 빌려주고 그랬는데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뉘우쳤지만, 아무리 고백했지만, 아무리 회개했지만 죄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회개하면, 고백했으면 죄가 저절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데, 회개하고 났으면 반드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회개했으면. 여러분 받았습니까? 이 문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공로,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걸 모든 것을 보면서 아멘 나 받았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진정하게 아주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설레. 글쎄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하게 주셨어요. 오늘 확실하게 하시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주 놀라운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안 해요. 오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확실히 죄사함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다. 근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은 와, 받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주님께서 유언 중에 가장 큰 유언 하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인가. 우리 주님이 500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이제 감난하면서 부활 승전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씀?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은 자녀들이 다 들어요. 다 듣고 새기려고 하고, 에? 부모님이 하지 못한 것 자녀들이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입니까?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올로 부활시전하시면서 내 백성들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너희들에게 다시 올 텐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이리저리 잘 따르다 380명은 다 돌아가고 몇 명? 120명만 누구의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양심에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뭐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프트 오브 홀리 스피릿,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들 귀중한 건 구원의 확신을 느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확신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려부터 유아 모태 신앙으로 쭉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많은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그럴 때는 아무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봉사하고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친구들하고 얼굴 나쁜 짓 하고 뭐 그럴 때는 야, 이렇게 놀다간 지옥까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하루는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천국 갈 수 있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 지옥 갈 수 있는 것,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매일 생활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하루는 어느 정말 부흥사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흘리는 것을 보고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게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꿀 같고 정말 꿀 같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각가지 은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 중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은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방언의 은사더라고요.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구원의 확신함이 그들에게 있다고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방언뿐만 아니라 각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지 몰라요. 치료의 은사, 교세의 은사, 선생의 은사, 권면의 은사, 하여튼 얼마나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예요? 내 성격이,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성령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를 나타내요. 예수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만 얘기만 들어도 기가 솟고들고 그 예수 때문에 얼마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전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나 혼자 스스로 다니고 그랬는데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시오 얘기를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이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는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신함을 얻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확신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했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고 싶어져요.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있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의 확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 나는 죄사함을 얻었다. 그 증거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한번 의아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즉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체험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가 교제가 이루어졌던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10년 20년 평생을 믿었어도, 장로로 직분을 이뤘어도 나중에 죽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종종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식적으로 믿어왔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내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고 사람들 앞에서 나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 이 땅에서 육신의 종말이 오면 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있는지, 내 안에서 예수가 그렇게 자랑하고 나타나는지,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죄사함의 기쁨이 한번 유쾌하게 나에게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오늘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죄사함에 큰 유쾌하게 이르는 그런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 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양심의 죄가 있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냥 또 돌아가고 그렇으니까 주님이 받아주겠기, 죄 용서해 주셨겠지.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백성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의심이 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확신이 없었던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즉시로 교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여유로워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그 시간을 감사하여 주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많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종말이 올 때에 우리를 천국 자녀 되시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양심에 속이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시 한번 즉시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빈 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정성을 주님께 담아서 때로는 11조 때로는 감사헌금 기도 제목 믿음의 씨앗 또 문제 해결을 감사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빈급한 생활을 하지 않게 붙들고 아버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면서 생활하는 주는 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의인 삼아주셔서 자자손손이 복받는 축복 역사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축복하심이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